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니산월 17일, 니산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다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죠. 17일 날 될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가지고 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높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날이 되어지면 처음으로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스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스가라고 해서 니산월 17일 6월절 다음 그 다음 날 이 행사를 오랫동안 한 300년 동안을 해내려 왔습니다. 기원 후 3세기경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가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46일 동안을 우리가 미리 이 기간을 정해 가지고 지키도록 하자. 그래서 46전 날을 택하는 겁니다. 그날이 수요일 날인데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회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이런 것을 기억해서 그 전해에 그 감람나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그 행사를 똑같이 하던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던 그 행사를 지난 감람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들어와서 여호와 라파라고 하면서 들어오던 그걸 놔뒀다가 1년 동안 가만히 놔두면 말라버립니다. 그걸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요 이마에다가 붙입니다. 요거 성회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수요일 날이죠. 이렇게 해서 46일을 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그 기간을 정해서 이것을 캐톨릭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러냐면 40일이 지나기 때문에 사순이죠. 그리고 6일 동안을 더 가산해가지고 그래서 46일이라는 사순절이라 얘기를 했고, 영국 계통의 이 에피스코팔 처치인 그 성공회에서는 이것을 대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들쑥날쑥했습니다. 어떤 때는 순환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고난기간이라 그러기도 하고 사순절이라는 말을 캐톨릭에서 썼기 때문에 그 쓰긴 싫으니까 그 말은 잘 안 쓰면서 이렇게 지나내려다가 근래 와서 아마 한국 교회가 사순절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이 사순절 셋째 주가 되는 건가요? 둘째 주가 되는 건가요? 그 46일간에는 주일이 6번 있습니다. 6번 있게 되는데 5번까지가 그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그리고 6번째 주일이 고난주간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교회 달력에, 교회력에 이거에서 이때는 그 보라색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온통 교회 전체가 보라색으로 그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실 때는 까만색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순환 기간에는 까만색을 쓰고 부활주일 되게 되면 흰색을 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순환을 당하는 순환줄이 이제 그 사순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가시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게 되게 되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와 누가와 요한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가 끝나는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행한 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은 제2장에 가가지고 그를 기록을 합니다.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하고 제자들을 모집하는 그것이 1장 52절까지가 끝나고 2장 1절부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든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는 만드는 걸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해 주는 것이 오늘 그 성전 사건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주지는 않고 7가지의 예수님의 큰 사건을 중심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건 중심으로 기록해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해서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지고 성전에서 대사건을 벌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성전 청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보게 되게 되면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흔히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이 청소했다 해서 청결 사건을 얘기합니다마는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신 사건은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대혁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사건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대속의 죽음과 언약의 죽음을 죽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게 되면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죽음으로써 그 죽은 그것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는 이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자기를 죽여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사건을 벌임으로써 성전의 당국자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자게 되면 예수님이 나는 이렇게 해서 죽어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하고 모아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를 이룬다는 이 사건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으로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죽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해서 스스로가 그 사건을 끌어가는 그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도적인 일을 예수님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대속의 구주가 되고 언약의 구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성전을 택하느냐?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함께 계시면서 그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게 되게 되면 온 우주를 하늘에 계셔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높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라든가 어떤 천막이라든가 이 속에 들어와 계실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들고 온 우주를 엄청난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만든 어떤 집 건물 속에 들어와 계실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욱이 조그마한 통 속에 들어가 갇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이 자기가 만드신 온 우주 전체를 유지하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 아담을 만들어서 그 아담이 하나님 대신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시킨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겁니다. 왜? 사람은 아담아라는 이 흙으로서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아담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셔야 할 그 계획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스스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그 가운데 계셔 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그 새롭게 만들어 놓은 그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가 하나님이다. 이가 우주의 창조자이고 주관자이고 운행자이고 관리자이고 근본 되시는 분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백성을 만든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 가지고 그 속에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다가 시내산 밑에 놓고 거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어 가지고 그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찍어줍니다. 소 피를 찍힌 사람은 전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소 피를 찍힘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생명과 모든 전체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부여된 겁니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하나님이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그 백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근본이고 주가 되신다는 것 나타내길 위하고 또 그 백성은 언약이 되어져가지고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이러한 것이 언약 약속이 되어진 것이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그 백성 속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이 이제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있을 장소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나 하나님이다. 능력자이시고 권능자이시고 창조자인 하나님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속에 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 있을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그 성막을 지은 가운데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절 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시는데 모세가 너무 영광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40년 동안에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것을 중심에서 생활했던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는
저 북쪽과 남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계시니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넓은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를, 성소를 이 베델에 다시 갖다 놓고, 베델에서 보이는 거 아니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옮겨가지고 실로로 옮깁니다. 실로로 옮겨놓고 보니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들이 내어진 것에서 생각낸 것이 뭐냐면 한 곳에, 이것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들 한 곳을 정하노니 거기에 나 있을 집을 짓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에 의거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 때부터 하나님이 계실 성소를 지은 겁니다. 성소를 지어 가지고 그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 가지고 그 하나님을 중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3번 어디서 살든지, 세계 어디 가서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돌아가게끔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소라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은 그 백성 가운데 와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와 계시는 하늘의 보좌를 놓으시고 땅에 오셔가지고 그 집 속에, 인간이 만든 집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것이 성소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은 가서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율법보다 더 위에 놓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민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하나의 표적인 할례라든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라는 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속에 와 계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건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봤느냐?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태도가 그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순환당해가지고 그 부활하신 후에까지도 계속해서 보게 되게 되면 그 곱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태도가, 성전을 무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 자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으로서의 성전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성전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마지막 순환을 앞두고 올라가시는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적어도 5번 내지 6번이 나옵니다. 그 6월절 그 요한복음 그 2장에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6월절 성전 사건, 오늘 본문입니다. 2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게 되게 되면 5장에 오순절날, 그때 보게 되면 큰 명절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큰 명절이라는 걸 쭉 그 성서학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오순절날입니다. 오순절날에 안식일날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안식일날이에요. 안식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가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초막절이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줄을 서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그 물이 흘러내리는 걸,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참여도 하지 않고 멀리서 이렇게 내리다 보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0장에 가게 되면 수전절이 됩니다.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모임하게 된 내가 글도 배우지 않고 내가 랍비도 아니고 선생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가르치느냐 하면서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12장 1절에 가면 6월절 되는 엿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마지막 그 고난의 기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됩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많이 적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주 무시하는 건데,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모임하게 되면 장로들의 규례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는다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밖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행한 일이 있습니다. 행한 일을 모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고 글도 못 배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무런 무명의 시골의 청년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보게 되거든. 문둥병자를 만나서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요. 이 깨끗함을 주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 제사장만이 했습니다. 율법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보게 되게 되면 이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보여가지고 제사장이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성전 당국에 있는 제사장들은 굉장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보게 되게 되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4장에 가게 되게 되면 혈류증, 이 중풍병으로 앓던 이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가지고 가르친다 하니까 거기에 가서 예수님 앞에 병고침을 받으려고 자기를 데려다 달라 할 때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당국에서 파송된 사람들이 지금 예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는 성전 당국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청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권능과 어떤 것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에서 그때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온 겁니다. 당시의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약 한 6만에서 1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디아스포라가 오게 되게 되면 한 60만이 됩니다. 그들이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기 때문에 그리고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데서나 두루노 잡니다. 60만 명 정도가 인구가 모였다 하더라도 잠자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드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대사건을 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 이방인의 뜰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그 유대인의 뜰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 가가지고 상을 엎어버리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안 하고 왜 이방인 뜰에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성전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그 사건을 벌인 겁니다. 자, 이런 걸 봅니다. 저 제사장들이 봅니다. 대제사장이 봅니다. 서기관들이 봅니다. 도대체가 이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 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이제 보게 되게 되면 그 질문하는 것과 예수의 대답이 쭉 나옵니다. 질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8절 보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마가가 쓴 글대로 보게 되게 되면 엔 포에아 엑스 시아 타우타 그리고 포이에이. 여기서 포이아 엑수시아라는 것은 무슨 엑수시아라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는 건 보통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예요. 신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를 부르다가 예수가 하는 일을 쭉 보고는 네가 무슨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뭐냐, 타우타라는 것은 뭐냐면 단수가 아닙니다. 성전 사건 하나만 벌려진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 복수입니다. 이런 일들 복수를 하게 되게 되면 죄 용서하는 거, 넌 구원받았다는 거, 또 문둥병자를 깨끗이 해서 정결함을 받았다, 안식일을 범한 또 안식일 날에 병 고치는 거, 이런 모든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쭉 지금까지 예수가 한 일을 관찰해서 보고 내려왔는데 내가 무슨 권세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물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이 대답인 겁니다. 11장 30절에 보게 되면 나도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왜 이걸 물어봤느냐? 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왜 물어봤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솔에 이서 가라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요 두 마디에 예수님께서 맞다. 모든 선지자와 모든 예언자들이 나를 향해서 얘기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응답으로 확답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고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바로 내가 그 일이다 하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너희가 물어보는 엑수시아 권세, 하나님의 권세 내가 그때에 확인했다. 그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그 바리새인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 우리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도 너에게 말 안 하겠다. 그 자체를 모른다는 너희들에게 말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12장 1절부터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게 되게 되면 포도원의 농부들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포도원의 농부된 얘기를 쭉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큰 부자가 포도원에다가 포도를 심어놓고 그리고 포도즙을 짤 수 있는 틀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 농부들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여기서 포도를 잘 경작을 해서 그리고 포도즙을 짜가지고 때가 되게 되면 이 소득을 내도록 하라. 그리고 멀리 갔습니다. 그 때가 돼가지고 그 농장 주인이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때가 되어서 소득이 있을 테니까 소득이 얼마를 이제 나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보냈더니만 그 농부들이 모이게 되면 이 사람이 자기 주인의 종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어. 때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다시 그 사람을 때려서 머리에 상처를 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그 주인이 사람을 또 사환을 보냅니다. 보내니까 그 농부들이 이번에는 때려서 죽여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틀림없이 이런 일을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낸 겁니다. 그때에 그 마가가 쓴 글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호피오스무 호아가페토스 이렇게 썼는데 그 얘기가 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얘기 그대로 썼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아주 신학적인 뜻이 포함될 수 있다.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이 확인해 준 그 말 그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 그대로 농부의 그 농장의 농부의 그 사건에서 그 농장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다고 그때 그 단어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얘기한 그 단어 그대로 써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는 상속자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때려 죽여서 저 들에다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인이 오셔가지고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 맡겼다는 이런 얘기를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줍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농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틀림없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 일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속에 와 계셔야 되는데 이 계시기 위해서는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성전에 와 계셔야 된다. 성전을 와 계시는데 이 성전에 와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짓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다윗 때의 다윗에게서 나온 얘기거든요. 다윗이 남북을 통일했습니다.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일해가지고 이스라엘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이 선택된 백성 속에 하나님과 계셔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가만히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거든요. 아비나답이라는 그 시골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다가 하나님이 계실 집을 지어서 거기 모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가게 되게 되면 1절서부터 나옵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나단아, 너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너희들 속에 그 민족 속에 같이 있으면서
그 민족 가운데 어느 족속 한 족속을 향해서라도 나 있을 집을 멋있게 지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불평한 적이 있느냐. 나는 하늘에 계신, 하늘에 있을 하나님, 놀랍게도 우주를 창조한 이 엄청난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손으로 지어지는 그 집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줄 아느냐. 가서 얘기하라. 다윗에게 내가 짓는 집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다. 이것이 사무엘하 7장 1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뭐인가 하게 되면 내 몸에서 나는 아들,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나는 아들,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다윗 내 몸에서 나는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나라를 세워서 영원토록 가게 하고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해서 나 있을 집을 짓는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을 짓질 않아요. 집을 짓지 않고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인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된 줄 알아요. 솔로몬이 된 줄 알고 솔로몬에게 집을 짓도록 시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신앙하는 그 신앙 속에서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불순종으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의 포로로 돼서 없어집니다. 자, 이때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을 광야에 끌어내다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됐길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렇게 된 겁니까? 할 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걸 가지고 스키조라는 말인데, 스키조라는 말은 이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보여줄 때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그때 나온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에스겔에게 하늘을 여시고 하늘이 되어주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에스겔이 그 환상을 보는 거죠. 놀랄 엄청난 그 비전을 보는 거죠. 근데 에스겔 10장에 가니까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있던 성전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시는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북쪽을 향해서 멀리 떠나갑니다. 그 이후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에스겔에게 환상이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 보여주느냐 하게 되게 되면 37장에 가서 37장 16절 18절에 가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미 벌써 없어진 거고, 내 성소를 그들 가운데 세워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운 그 백성들 그 속에 내가 있을 성소를 세워서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에스겔이 37장에 본 겁니다. 그러더니만 다시 그 환상이 43장에 가니까 새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멀리서 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성전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그 새 성전에 계시는 것, 이 환상을 봅니다. 이것이 43장 44장입니다. 이 비전을, 이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학개라는 선지가 2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똑같은 얘기하고, 선지자 맨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3장 1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이 새 성전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새 성전을 주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스겔에게 보여줬고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해줬던 하나님이 있을 새 집을, 이름을 위해서 지을 집, 나단 선지가 다윗에게 얘기했던 그거, 그리고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새 성전, 이것을 누가 짓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짓는다 이거죠. 내가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윗 계율로서 나와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 집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그 길을 따르지 못한 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나갔던 그 하나님이 다시 새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새 성전 속에 들어오시는 이 성전을 누가 짓느냐? 내가 짓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자기 이해입니다. 그것이 쭉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어 가지고 성령 속에서 자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내 아빠인데 이 아빠가 나를 왜 세상에 보냈냐 하는 걸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 모든 것을 보면서 바로 이를 통해서 하신 말씀, 바로 나로구나. 이가 나로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새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새 성전 짓는 방법이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졌던 성막에도 와 계셨고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던 성소에도 와 계셨는데 그 성소 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떠나가가지고 이제 새 성전을 지어서 새 성전 속에 들어오시는 그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준, 이제 이 새 성전은 새 하나님의 백성, 새롭게 하나님과 언약된 언약의 새 백성을 창조돼 가지고 그 창조된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모아진 새로운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오셔서 계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창조되고 죄송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와 계셔야 될 이 성전, 이것을 내가 지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새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고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인류 전체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한 이 죄를 용서받는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 되고, 대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네 하나님이라는 걸, 언약을 맺는 새 언약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데려내다가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소를 잡아서 소 피 가지고 이렇게 찍어 가지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데에는 피로써 저들에게 찍어주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피가 어떤 피냐? 소피가 아니고 내 피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많은 새롭게 창조될 하나님의 백성들,
새롭게 돼야 될 이 하나님의 창조되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죽음과 대속의 제물로 되어지는 이 제물의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흘린 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언약의 피로서 옛날에 시내산에서 소를 잡았던 그 피와 달리 내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의 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새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고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공동체로 만드는 이 속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거는 사람이 지은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원래의 에덴에서부터의 하나님이 창조된 그 인간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진 그 인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모아가지고 그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 이것이 내가 짓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가지고 저들이 그 성전에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소 잡아서 제사 드리고 양 잡아 제사 드리는 이것을 가가지고 내가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미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이다. 안 계신다. 너희들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소 팔고 양 팔고 이런 짓들 하지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다 필요 없는 거다. 내가 새로운 성전 짓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게 되면 이 성전 헐어버리라. 너희 손으로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계신다. 이미 벌써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미 보여주는 비전이 벌써 나타나 있다. 안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할 때에 트리신이라는 것 셋입니다. 트리신 헤메라이스라는 날짜예요. 3일 안에에 에르게라는 것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아우톤이니까 성전을 말하죠. 성전을 3일 안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을 쓴 사람 기자들이 말장난이 아닙니다. 언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일으킨다는 에게로라는 말 썼는데 에게로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능동태로 쓰여진 것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전부가 수동태예요. 그 에루게라는 것은 에게로라는 건데 에게로라는 것을 수동태로 쓰여진 것은 일으킴을 받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에게로라는 말은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켰기 때문에 일으킴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한 일이 옳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옳다 하는 그 옳다고 인정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너는 살아난 그래서 일으킴을 받은 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네 했기 때문에 예수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 능동으로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이 지금 옳다. 내가 내 아들로서 와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지고 한 일이 정당하게 옳다. 인정해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신 그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말이다. 내가 부활한다. 부활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내가 능력으로 나 스스로 능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게로라는 이 단어가 능동태 동사로 나온 것은 여기입니다. 예수의 성전 사건은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자기 죽음을 대속의 죽음과 언약의 죽음을 자기 스스로가 끌어온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수 없고 내가 이렇게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죄 사함을 내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들의 이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제물로서 되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이렇게만 해. 이런 의미에서 성전 사건이지 성전 청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엔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십자가에 죽이는 건 안 돼 있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돌로 쳐 죽이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였다 했을 때에 만약에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로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9절에 가게 되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자니라 하는 이 말에 의거해서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자꾸 얘기합니다. 나무에 달려 죽이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은 거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스스로 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되면 로마의 법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법으로서 십자가에 죽이는 그 형을 주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신명기법에 의거해 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이는 겁니다.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뭐인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을 짓는데 그 새 성전은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된 하나님의 완전히 자기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줘야 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공급 배출 책임을 져야 될 이러한 백성을 예수님 스스로가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모아 가지고 그들을 공동체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형성되는 이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이 성전을 말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해석을 합니다. 이 바울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가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하고 그리고 죄 없다고 인정되고 의롭다고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인정된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을 맺어집니다. 그건 뭘로 예수의 피로 말이야. 예수의 피로서 언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공급해 줘야 돼. 이 책임을 하나님이 지어진 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 누구냐? 내 하나님입니다. 내 하나님이고 내가 모셔야 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지어진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해 주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걸 이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순환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왜 돌아가십니까?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우리들이 지금 이제 참여하고 감사 기뻐하면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시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와 감격과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감사, 감격이 너무너무 넘쳐가지고 우리의 가슴이 벅차서 터질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하나님, 저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기도도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리고 그러면서 저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니까 이거 아니고 그 반대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해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맛을 나타내는 이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고 떠났던 인간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속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는 이러한 놀라운 성전 사건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오늘 순환주간, 우리는 그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말 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가지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